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인데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지 그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온전하게 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견책하다 라고 하는 말, 바로 잡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안아주고 보듬는데도 힘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또 채찍질을 할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라신 그 영혼을 아주 가장 값진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값진 것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그 용서와 사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면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그런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를 영혼 구원시키겠다는 영원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채찍질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 나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며 무시합니까? 내가 계속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엄중한 경고인데요. 엄중한 경고를 고린도서에서 마치게 된 다음에 바울은 따뜻한 그리고 애정이 넘치는 인사와 축도를 끝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입니까? 서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나의 모든 사건이 나를 온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그런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어지게 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축복기도, 이 축도의 이 본문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보는,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권면을 받으면서 그런 축복 또한 받는 우리 귀한 삶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난하는 자의 평안 이호동 씨의 묵상 간증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자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난 당신들과 달라,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가정 분위기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거의 입을 닫은 채 버티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아내의 게으름과 나약함에 대해 험담할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라도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하고 못 살겠다, 다 끝내고 정리하자고 분을 토하며 버림받은 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 6년째 되던 해 저는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두려웠지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소그룹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여가 지나고 소그룹 모임에 조금 힘에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세상 재물을 모으고자 소그룹 리더의 직분을 내려놓는 저는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며 그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보낸 시간, 요양원에서 홀로 맞이했던 장인어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돌연 별 인생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입관 절차 중에 본 장인어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로 인해 너희가 평안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후 저는 소그룹 부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무난하는 자의 평안이죠. 자, 적용. 매주 소그룹 지체들에게 무난 전화를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할 때 제 이야기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리더로 섬겼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한시도 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무난하는 자가, 소그룹을 무난하고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온전히 세상 부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재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언정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위로받고 주님, 별 인생 없는 그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을 좇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